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무조건 목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에 어떻게 성도들을 막 그냥 교훈할까 이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설교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성경은 교훈이 들어있지만 교훈집도 아니고 신앙의 위인들이 들어있지만 신앙 위인전도 아니기 때문에요. 구속사적 설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신 분,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 이런 상황을 주신 분, 이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러내는 것이 전부 다 예수님께 귀속시키는 것. 이것이 구속사적인 설교의 핵심적인 맥락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세계를 전부 가두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 안에다가.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아닌 것. 여러분, 이 시대의 지혜는 사실은 분별하는 지혜잖아요. 이 시대의 지혜, 이 마지막 시대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느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럼 이것은 선함이고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럼 이것은 악함이에요. 제가 지금 이 성부자 성경 세미나를 인도를 해도 내가 이 성부자 성경 세미나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부자 성경 세미나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 예수님 바뀌잖아요. 이것은 악함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인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두 가지로밖에 안 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뭐 다르게 보나요? 흑인, 백인 나누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본문을 펼쳐놓고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맨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다. 자, 어느 누구도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나 위인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누구 어떤 성도들이나 누구를 자랑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설교와 반대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짧은 시간에 예수님만 드러내고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모자른지 몰라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행하신 일들이 많은지, 그분만 드러내도 시간이 모자른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무슨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예수님. 자, 구속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몇 가지 잘못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생명으로 헌신합니다. 몇 가지를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잘못된 몇 가지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전체를 주님께 드리도록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믿음이 깊이지 못한 친구들은 믿음 생활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합니다. 액세서리처럼 취미 생활 중에 하나로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다 생명 전부 다 걸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잖아요. 전부 다 올인해버렸잖아요. 주님께.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예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예수님을 높이 드러내면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주제들도 이제 조금씩 드러내야지 다른 것이 주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전인격적인 교제예요. 전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성화라는 의미 있죠. 성화. 여러분, 성화라는 이 개념을 오늘 새벽 예배 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성화라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나라에 신학적으로 잘못 소개됐어요. 여러분, 성화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조직신학에서 성화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 조금씩 좋아지도록 놔둔 것은 죄악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을 했는데 제가 좀 바꿔보죠. 제가 마누라를 10명을 데리고 삽니다. 첩을. 10명을 데리고 사는데 조금씩 좋아져 봅시다. 5명을 내가 끊고 5명을 데리고 삽니다. 괜찮은가요? 좋아졌잖아요. 10명에서 5명 치웠잖아요. 조금 좋아졌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좋아졌잖아요. 5명 좀 많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3명 더 치울게요. 3명 치웠어요. 2명의 첩을 데리고 삽니다. 아내 말고요. 데리고 삽니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8명이나 치웠으니까 얼마나 좋아졌어요?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좋아요. 서운하니까 1명은 남겨두고 1명까지 치웠어요.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화라는 이 명목하에 이 개념 속에서 죄를 인정해줘버리고 죄를 무마시켜버리고 괜찮다고 따덕거리고 있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제 성경에 죄를 조금 좀 남겨두고 조금 좋아졌으니까 괜찮다라는 내용이 나온가요? 우리 주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화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예요.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죄와 속삭이고 있는 것이지 죄를 이것은 인정해주고 이것은 조금 좀 수긍해주면서 받아주는 것이지 이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나요? 그것도 못 견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성화적인 개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명의 전인격적인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죄는 단번에 끌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화된 삶이지 많이 고쳐진 것이 성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 생명으로 교제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하고 증거하면은 성도들이 전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몇 가지 고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결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 주인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것. 제가 아까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설교의 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약 성경을 펼치면은 구약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약에는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구약 성경을 펼칠 때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약에 와서는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은 잘 알잖아요. 누가 교회죠?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신약을 펼칠 때는 무조건 교회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약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도 사실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총회고 교회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광야에 있으면 광야 교회고, 가나안에서 세워지면 가나안의 교회지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반드시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그 성경의 본문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본문마다 좀 다르게 나오겠지요. 창조의 기사를 살필 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킴이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근데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아까 우리가 구약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아말렉과 하나님께서는 깃발을 높이 드시고 싸우시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울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서 애통하면서 의에 줄고 목마름 기다리는, 자기를 기다리는 그 백성 남은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계시잖아요.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찾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그 본문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자, 여기까지를 일단락 맞춰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이것을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먼저 맞춰놔야 되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때에 그것을 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반드시 마지막에 드러내야지만이 복음이 됩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마지막에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것 해석하지 않으면 앞에 것 아무리 많이 해놔봐도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서철원 박사님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섞여 있으니까 성도들이 잘한다 그랬어요. 콩나물에 물만 줘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죠? 그래도 그 속에, 설교 속에 인물 설교를 해도, 제목 설교를 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과거에 한국교회가 전부 다 제목 설교였습니다. 전부 인물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전도도 많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꼭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서철원 박사님의 결론이에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더 구속사적인 설교가 더 힘있게 선포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바르게 성장하겠냐고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의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총회죠. 우리 총회보다 더 큰 총회가 있나요? 아마 없는 걸로 알아요. 우리 총회의 GMS, 우리 선교사님입니까? GMS 단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아닌가요? 미국에 더 큰 단체가 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가 GMS입니다. GMS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GMS, 여기 이사를 해, 나보다. 나는 이사인지도 몰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선교관 있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우리 합동축 목사님들만, 선교사들만 목사님 모십시오.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합동축 선교사들만 우리 선교관에 숙소를 주시래.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 총회의 하나님만 되신가요? 그랬더니 껄껄껄 웃더라고요, 목사님. 그 장로님이. 지금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기아대책, 여기 또 기아성, 또, 우리 GMS도 있고 여러에서 오신 거지요. 우리는 순서대로, 무조건 순서대로. 방이 꽉 차버리면 못 주고, 방이 비면 주고. 그래야지 공평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조카 선교사라고 다른 사람 다 비워놨다고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우리 집에 데리고, 재웠으면 재웠지.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선포해야지만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을 대부분 다 안 해버립니다. 이것을 안 해요, 이것을. 그나마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앞에 끝까지는 그런 대로 합니다. 앞에 끝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서 선포돼야지만이 이것이 복음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릇을 좋은 것을 만들어 와도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음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하는 방법, 설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작성하는 여러 가지 미사 어구들, 막 여러 가지 유머스러운 것들, 어떤 것들 또한 어떤 애화들 아무리 많이 끌어와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빛으로 드러내는 것을 설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릇에 담아도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지. 사람은 감동시킬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지요. 오케스트라가 제음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 음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놓고요. 자,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한다는 것, 꼭 그 부분을 여러분이 귀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합니다, 사실은.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속사의 줄거리를 전부 다 신구약에 전부 다 뼈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날은 부활에 대해서 하고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제가 경험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에 가장 선포를 해야 될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몰라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교회는 부활의 생명으로 진리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부활의 복음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사셨다, 3일 만에 사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앞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 수준 정도밖에 몰라요. 마지막 날은 거의 한 5시간을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만. 이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깊은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버려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인데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이걸 잘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 교회가. 물론 어떤 지방의 어떤 교회가 뭐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너무나도 조금 좀 더 과도하게 나가버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부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나가버린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좀 위험하게 나가버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컨셉은 잘 잡은 것 같아요.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사도들을 왜 세웠나요? 사도들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웁니다. 마띠아를 세울 때에 예수의 부활을 전할 자라고 세워요.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전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에요. 가장 많이 전해져야 될 부분이고 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만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만났어요. 사건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누구신가? 나와 관련해서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주신 분, 허락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지요? 두 번째로,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주셨을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줬을까? 무엇을 하시려고 주셨을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적용하고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세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모든 성경,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라도,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사건 있잖아요. 부활 이전의 사건까지라도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의 사건까지라도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 와야 됩니다. 부활의 빛으로. 왜요? 부활 이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이것을 해석해 와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부활 이후에도 부인한가요? 약 54일, 약 60일, 예? 약 2달 후에, 2달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 기간이 약 60일이라고요. 2달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죽음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느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부활 이후 재림 전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 같은 동시대입니다.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조차도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구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마지막에 설교에 선포를 해줘야지만이
이 시대의 복음이 되는 거지. 구약의 어떤 것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 강흥교회에 등록을 한다면 등록해서 집사가 서리 집사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록하는 것은 뭐 내가 막을 수 없겠죠. 등록한다는데 다윗이 등록을 했어요. 다윗이 우리가 다윗 믿음 유명하다고 막 그냥 다윗의 믿음 자랑한 적 많잖아요. 예, 돌로 해가지고 골리앗 쳐 죽이고 막 그냥 얼마나 다윗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자, 다윗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자, 가족사항 어떻게 되시면 등록하면 가족사항 딱 나오네요. 미갈, 바세바, 또 누구죠? 아비가일, 아비가일 뭐 쭉쭉쭉 나오죠. 솔로몬이 등록하면 더 재밌겠다, 그지? 등록 카드가 모자라가지고 거기는 막 그냥 첩들의 이름을 그냥 쫙 나열되겠죠. 예? 그러면 그 솔로몬이나 다윗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 카드를 보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자, 내가 신방 가서 맨 먼저 뭐부터 하겠어? 자, 첫째 부인만 놔두고 다 이혼하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계속 나오겠어? 교회가 이 교회만 있냐? 그럼 오른교회 가버릴 거예요. 예? 오른교회도 똑같이 그러지 않겠어요? 신약의 교회인데?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고 누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딱 손 한 번 들고 딱 한마디만 하면은 설교 더 이상 못합니다. 예, 목사님, 다윗이 아내를 2-3명 얻은 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은 그건 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빼고 본받아야지. 여러분, 사람은 전인이 그 사람이지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을 우리 안에서 서로 분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까지라도 예수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이 시대에 선포해야지만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쭉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이것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도 이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워해요. 어제도 우리 이미택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1년 있었습니다. 1년. 이 선교관에 안식년을 가서 1년 있으면서 이 친구는 스폰지입니다. 스폰지. 내가 설교한 거 전부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기 방에 가서.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전화 옵니다. 운동하고 있으면 여 목사님, 형님 목사님, 아까 말한 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 못 듣는 뭐예요?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이번에 설교 제목을 딱 잡았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요. 딱 잡아왔어요. 예.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제 설교 들으신 분 전부 다 같이 다 들으셨죠? 우리 이대영 교수님 다 우리 교수님 다 들으셨죠? 1년 동안에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지금 1년 있다가 들어왔는데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니까 담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요.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번에 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이 강의를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은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물을 한 병씩 사 먹으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물을 파버리면 물을 사 먹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목마를 때 길러 먹겠죠. 이번 너는 세미나를 저는 그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어디 가서 다른 것 막 그냥 이렇게 막 기웃거리지 말고 이 구속사 틀만 확실하게 세워놓으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말씀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경을 속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로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다 드립니다. 낮 예배. 물론 유초등 예배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졸리면은 딱 일어나서 저쪽에 가서 씁니다. 졸리면 무조건 나가서 전부 다 보셨죠?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씁니다. 우리 로자가 졸리니까 눈을 막 뒤집어 까다가 별하다가 뒤에 가서 서 있고만. 제가 우리 말을 얼마나 알아먹는, 내 강의를 얼마나 알아먹냐 물어봤더니 70%쯤 알아먹는데요. 많이 알아먹는 거지요? 예, 그래요. 예, 모든 질문, 그리고 모든 토론, 이것은 맨 마지막 날 받도록 하겠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는 그런 중에서만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빨리빨리 이것을 듣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은 일절 강의 시간에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기에, 이때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우리의 목양지가, 우리의 사역지가 바른 복음의 선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힘있게 선포된 것 때문에 그것의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준비한 것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후부터 이제 실제적인 강의가 들어갑니다. 오늘 강의의 총 주제는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시간의 강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목욕탕의 원리가 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목욕탕의 원리. 그것은 우리에게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욕탕에도 때 있는 사람. 예, 때가 있다. 예, 목욕탕에 가도 때 있는 사람이고, 자, 그리고 우리도 때가 있다. 이제 때를 가리켜서 영어로 dead skin이라고 합니다. 죽은 피부라는 말이죠. 영어로 dead skin이라고 합니다. 때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때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오늘 총 주제가 이제 이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3일 동안에 계속 걸어놓을 겁니다. 여기다가 걸어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 장소로 내일은 또 올라갈 것이고 내일은 또 여기 한 8개가 색다른 것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도록 그렇게 교육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만들었는데 우리에게는 또 타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때에, 그때에 우리가 홈런을 치고 안타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구선수가 자기에게 주어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2군으로 물러가고 3군으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때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저는 예수의 부활 이후의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엄청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전의 시대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이렇게 말씀이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시대에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SNS가 이렇게 발달하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미국에 있는 제 딸이랑 영상통화를 하지만은 영상통화 아니래도 음성통화를 하지만은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통화가 되냐고요? 옆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나온 거 이해됩니까? 난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방송국에 한 그 지금 이것이 보이냐고요? 선도 없는데. 또 한 가지 이해 안 된 게 있습니다. 비행기 뜬 거 난 이해 안 됩니다. 그 쇳덩어리가 그 많은 짐을 싣고 사람까지 싣고 어떻게 이것이 또 날아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이해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런 단어들은 애워놓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 구속의 경륜. 이런 단어는 적어놓고 애워놓으신 게 좋습니다. 이런 단어는 자꾸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전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전 경륜. 구속의 전 경륜.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전 경륜은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 경륜 속에서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유하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엄청 풍성해지고 고급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전 경륜이라는 단어는 늘 기억하고 우리의 설교 중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창조에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경륜 속에서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이 어느 부분인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 많은 경우에 원문을 연구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원문 연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문 단어 하나를 파고 들어가 버리면은 전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고 그것 속에서 이것이 깊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깊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단어 연구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됐는지, 이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왔는지, 이 단어 연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심취해버리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경륜 속에서 저는 이 때에 살고 있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싸움을 잘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중에 싸움 가장 잘하는 새돌이가 있었습니다. 영식이 역주 싸움을 가장 잘했는데 싸움을 잘 못하지만 내가 전혀 또 뒷꼴찌는 아니었고 한 중간쯤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삼국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장감도 아니잖아요. 장군감도 아니잖아요. 가봤자 쫄병할 거 아니에요. 창 들고 전쟁에 하나면 또 전쟁 나가야 되잖아요. 돌진했는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창 들고 와 갔는데 저쪽에서 활 쏴버린다든지 창 찔러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때 얼마나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아프겠어.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전쟁에서 총 한 번 딱 사고 딱 맞고 나서 그냥 뭐 맞았네 그러고 죽는다라고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내시경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마취가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딱 내시경 마취 집어넣으면 내가 스스로 체면 걸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간다라고 딱 가버립니다. 내한테 계속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내 안에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제 너 이거 맞았으니까 이제는 너 간다.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쉽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예수의 부활 이후에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엄청나게 말씀이 부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스마트폰 속에만 해도 성경에 번역된 성경,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다 들어있고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 20 몇 권 들어있고요. 그 속에 중국 성경 들어있고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멋진 사이트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91.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91, 구원닷컴, 구원TV 91tv.com이라고 있습니다. 구원닷컴. 이 구원닷컴으로 들어가면은요, 전 세계 모든 성경에 번역된 것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NIV를 딱 틀어놓고 내가 원하는 그 본문 딱 걸어놓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설교한다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딱 걸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반복하도록 놔둡니다. 그럼 내가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그 본문에 대해서 NIV 영어 성경으로 계속 듣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이렇게 좋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부요한 때에, 이렇게 성경 연구가 개진되고 성경 해석이 앞선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서 설교하지 못한다? 이건 엄청난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식당집 아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 많은 음식 중에 있는데 영양실조로 죽어? 물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억지로 물가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부요한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잘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지요. 저는 지금 이렇게 구속사를 하고 있는 이것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요. 이삿짐 센터에 이삿짐을 나르는 탑차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탑차. 여러분, 탑차와 일반 똑같은 트럭이 있을 때에 이삿짐을 나를 때에 탑차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 트럭은 조금 2개 쌓아 올라가고 3개 쌓아 올라가면 무너지겠죠. 그러나 탑차는 다릅니다. 탑차는 엄청나게 그 위에까지, 탑이 된까지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성도들의 이 성경 지식들, 목회자의 선교사님들의 성경 지식이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모세 사건, 다윗 사건, 솔로몬 사건, 에레미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 베드로, 요한 전부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지식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정경륜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이것이 딱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딱 되어 있으면은 어둠의 역사가 이단들이 많이 공격해 와도 착착착착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힘있게 부유하게 전할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죠. 여기 네모난 상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네모난 상자. 상자 속에 주사위 1번, 2번, 3번, 4번을 하나씩 번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고 손 놓고 들어가서 저는 내가 원하는 숫자 마음대로 때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른 분들은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내가 1번을 이 4개 중에서 골라내기가 아마 4분의 1 확률일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숫자 마음대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리에 놔두는 겁니다.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 4번은 여기. 1번 꺼내려면 아무 데나 가서 꺼내면 1번입니다. 100번도 1000번도 1번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에, 우리의 지식체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정경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저장을 해놓는 거지요. 이걸 안 해놓으면 우리는 한참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것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오늘의 오후 관점의 설교, 강의 속에서는 전체적인 그러한 안목을 지금 성경에 대한 부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가냐면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 땅이 그냥 그냥 꺼져버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지질학자를 찾아가서 왜 이 땅이 꺼졌냐고 물어보지요. 그러면 지질학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다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이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거지요. 전문가 시대입니다. 지금은 전문가. 컴퓨터에 고장났으면 컴퓨터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자, 우리는 누구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의 전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라고. 분명히 말씀의 전문가고 신학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문가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누가 물어봐요. 아빠, 저 태양이 뭐야? 저거 그냥 저게 뭐야? 저거 태양이야. 저게 뭐해? 여기 세상을 빛을 비춘단다. 근데 저게 누가 만들었어? 저거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물어보면 곤란해요. 왜 만들었어? 햇빛을 비추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기능적인 것밖에 얘기 못 해주는 거죠. 기능적인 것밖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아빠들에게 내가 그런 질문을 하도록 애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아빠, 내가 한 가지 아빠한테 물어볼게. 물어봐라. 아빠는 왜 살아요? 물어보라 했어요. 아빠들은 뭐라거든? 아빠 왜 살아요? 조금 별걸 다 물어봐. 자, 아빠는 왜 태어났어요? 이거 질문하라는 겁니다. 야, 할머니가 낳았으니까 태어났어. 그것 말고 아빠는 이 세상에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어요? 안 믿는 부모들이 대답해낼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대답 못 해냅니다. 너 키우려고? 그것 말고 나 없다고 생각하고 아빠는 왜 태어나고 무슨 목적으로 살아? 대답 못 해냅니다.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성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해석을 분명히 해내는 그걸 잘 못 해낸단 말이죠. 이제 제가 이따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해갈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맨 먼저 아까 오전에 모든 설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계시가 세 가지로 이 땅에 왔습니다. 계시. 이것을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말이죠. 계시 자체는. 맨 먼저 온 계시가 창조 계시입니다. 창조 계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의 그러한 성품들이 모든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걸 다 밝히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계시가 말씀 계시입니다. 말씀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항상 사건이 오고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사건을 두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계시가 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석해 냅니다. 말씀으로 해석해 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건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구약에 물론 애언하지요.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애언해 놓고 친히 그 애언이 성취되죠. 사건으로 오셔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을 또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창조 계시나 구원 계시나 사건이 주어지고 말씀함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죠. 또 하나의 계시가 있습니다. 놀라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계시 중에 계시입니다. 계시 중에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미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오죠.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모세의 성막에서 함께 계시고 솔로몬 성전에서 함께 계시고 수르바벨 성전에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지요. 이 말이 금방 이해가 안 돼도요. 일단 적어놓고 다음에 묵상하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때에 계시를 통해서만 드러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드러내시려고 딱 입을 닫고 침묵하고 계셔버리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과거의 신학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계시는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 계시로 하나님이 오셨다. 말씀 계시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자기 백성으로 만드셔요. 그냥 사람으로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말씀 계시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면서 이제 형상과 모양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지으면서 처음부터 자기의 백성으로 교제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계시가 타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교제하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 계시를 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지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신학에 대해서 신학 박사가 있나요? 신학 박사. Theological Doctor가 있나요? 로저. Theological Doctor 있어요? 없어요. 모든 신학 박사의 영어의 명은 철학 박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학 박사라고 되어 있어요. 신학 박사는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Theological Doctor는 없어요. 예? 전부 다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누가 감히 신학 박사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외국에서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신학 박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외국에서 주는 모든 박사학위 보면은 전부 다 그것이 철학 박사로 거의가 되어 있지, 신학이라는 것을 박사로 가지고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것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니까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드러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중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육신이 되심.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심.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최고의 절정의 계시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을 수천 번 드러낸 것보다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하는 것이고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다른 것을 교훈하고 싶어도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최고의 절정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크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 두 가지. 이것은 성경의 큰 두 기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성경의 가장 큰 두 기둥 전부예요. 창조와 구원. 창조와 구원.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두 축도 창조와 구원이에요. 자, 볼까요? 창세기를 막 펼칩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죠?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을 막 펼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원래는